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주인 되신, 그 사람을 온전히 자기 소유로 가지셨기에 그 형상과 그 모양으로 그 스티그마를 남겨두신, 네가 기억하고 네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러하기에 네 곁에 그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너에게 그 거울을 두어서 그 거울을 바라보며 네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지, 네가 그 형상과 모양과의 그 연합되고 서로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요, 그 돕는 자의 모습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짐의 모습을 잊지 말라라고. 그것이 너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져 있음을 너는 네 삶의 시간 동안 잊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 삶의 시간을 너는 다른 곳에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안식하는 그 자리, 나와 안식하는 그 자리를 내가 에덴 동산이라는 그 모습으로 너에게 예비하여서 너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지어두었으니, 내가 먼저 지어둔 그 모든 자리 아래에서 내가 6번째 날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것이 완전하여지는, 그 완벽하여진 그 안식의 자리로 내가 그 창조의 일을 끝맺혔으니 너는 그 끝마친 일을 네가 경작하며 지키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는 그 안식의 자리와 그 안식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너는 그것을 지키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너에게 온전히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습으로, 어떠한 것의 모습이든지 절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바로 그것으로 너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지어준 나의 형상과 모양을 바라보는, 서로 간에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정녕 하나님과의 동역자 되어져 있는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이 안식의 자리를 지키라고, 이 안식의 자리에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인간에게 주셨지만 무엇을요? 그 인간의 탐욕의 자락이 그것을 무참히 파괴시켜버렸다고요. 자기가 갖고 싶은, 자기가 먹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그 탐욕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런 노동을 하려고, 네가 가진 그런 탐욕을 가지고서 네가 일하라고, 그런 탐욕의 모습으로 네가 그 목적을 네가 쟁취하기 위하여서 너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 아래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용해 먹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네가 돈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 물질을 위해서, 너의 탐욕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달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자의 모습으로 네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그에게 그 모든 그 안식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이미 먼저 다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그들에게 먼저 다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형상과 그 모양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그런 일들을 그 집이 되어져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다 주었단 말입니다. 니들이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일생을, 너희들의 그 인생의 모습을 허비하라라고, 그 일생의 모습을 그렇게 쫓아가며 땀 흘리며 너희들이 살라라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노동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무엇을요? 그 죄를 불러들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어지는, 인간이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 스스로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 불순종의 모습 아래 들어있는 바로 그 탐욕의 모습으로, 탐욕으로 불러일으킨 그 타락, 그 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땀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가 되어져 있는 돈을 지금도 내 주머니에 구격구격 넣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죄를, 이 땀을 지금 흘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 안식이 파괴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7번째 날에 계속되어져야 할 그 안식이 무엇을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의 모습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그렇게 그 안식이 무너져
무너지고 부서진 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또한 그 안식의 모습을, 그 안식의 날과 안식의 자리를 이날 하루의 모습이다. 거룩한 성일의 모습이다. 그게 주일의 모습이다. 주일 성수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는 못 박아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날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얼마나 또한 정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노동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안식의 모습으로 드려지고 안식의 모습으로 지켜지는 이 모든 일들이 노동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죄가 되어버리는,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이것조차도 노동이 되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일을 여기에서 감당해야 할 것인가? 연초만 되면은 직분자니 무슨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해라, 교사를 해라, 찬양 대원을 해라, 그 찬양 반주를 해라. 온갖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맡기고 또 맡기고, 그래서 청년들이 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제발 교회 안에서 쉬게 좀 해달라고, 월, 화, 수, 목, 금의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거듭하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계속되어져 버린, 교회 안의 일들조차도 이제는 노동이 되어버린 교회의 일을, 그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배에 수중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것이 노동이 되어서 그 자체도 쉼을 원하는 이따위 타락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인간들 머릿속에는 드러난다고요. 이게 안식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파괴되어져 있는 안식의 삶을 살고 있는 자. 그래서 저희 다니다 보면은 교회 다니시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들 가게 문 앞에다 이렇게 붙이시죠. 주일은 쉽니다. 예, 주일은 쉬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은 쉼의 모습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주일이 오늘 하루에 그 딱 정해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일의 그 하루의 모습은, 안식일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으로서 그 창조의 완벽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은 오늘날까지 그날의 모습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습이 안식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칼빈도 그 이단의 사상, 그 잘못되어져 있는 사상 아래에서 지켜지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 어떤 날과 그 어떤 시간에 선택되어져 있는 그 자리와 그 모습도 다 그 주일의 모습, 그 안식일의 모습으로 되어짐에 반대하지 않는, 그렇게 우리의 안식일의 모습은 우리가 특정하는 어떤 날의 모습, 우리가 특정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그 로마 시대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 아래에서 지켜져 왔던 그 전통에 따라서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안식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날이 안식일인지, 어떤 날의 안식일의 모습인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의 안식일이 시작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 시작이라면은 그 안식일이 시작되어져 있는 모습은 그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날도 빠짐없이 다 안식일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두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바로 그때 그 순간부터, 그 안식의 자리가 있었던 그 순간부터, 그러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땀 흘리는 노동도 해서는 그걸 쫓아가는 그 죄악된 모습으로 가셔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지켜지는 이 예배의 시간, 그 말씀의 시간, 그 안식의 자리가 노동의 시간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자리에 출석해야 되고, 목사의 눈동자 아래에서 그 눈도장을 찍어야만이 내가 벌받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또한 가셔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 또한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함께 되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지, 대예배 실안에서 대예배의 모습으로, 주일 2부의 모습이 대예배의 모습이라고, 큰 예배의 모습이라고, 그런 게 어딨냐 말입니다. 그렇게 출석하고 그렇게 나와야지만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고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그래 내가 신앙을 가졌고, 그래 일요일 주일의 모습이 되면은 내가 이 시간, 그래 주일 11시가 되어지는 이 대예배의 모습, 내가 이 시간을 참석하는 자, 이 시간을 어기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게 흘러가셔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이상한 율법의 모습으로 칭칭 휘감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자리가 자기 의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상태를 답보하고 있는 미련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모습이 노동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돈을 쫓아가는, 돈을 원하는, 돈을 내가 벌어들이기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모습이 매일같이 그 노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내가 복 받겠다라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따위 일들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내게 부어 주신다, 나를 축복해 주신다. 제발 그따위 어리석은 신앙의 길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리로 그렇게 땀 흘려 노동하는 일들을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지도 원하시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자기 탐욕으로 불러일으킨 인간들의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죄의 결과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여기에 임신하는 고통이다 라고 하는 이 이자본이라는 말은 고통과 수고라는 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모습이 정말 고통의 모습이라고요. 정말 그가 수고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단순히 그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창조되어진 그 자들에게서부터 태어나는 이 모습, 생명이 생명을 낳아지게 하는, 생명이 생명을 이어지게 하는 이 모습이 고통의 모습이 아니게끔 그들에게 갔을 텐데, 이제는 그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 생명의 일의 모습을 네가 고통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고통이 되어지는 그 일이 바로 너의 그 탐욕 아래에서 네가 그렇게 원하고 네가 갈망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기에, 네 죄의 모습 아래 되어졌던 그 탐욕의 결과가 바로 이것을 낳았듯이 너의 그 갈망하는, 너의 그 욕망의 모습 아래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의 모습, 그렇게 태어나서 너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이 너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어지는지 네가 똑바로 알라라고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고통의 모습을 그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또한 되어지는지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크게라고 하는 이 하르바흐라는 말은 많다, 크다, 증가하다, 쏘다라는 말로서 그냥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아주 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요? 크게 더하리라.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라바의 히필 완료형 아르베라는 말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크게 더한다라는 말은 크고 크다는 것으로서 이중 강조가 되어져 있는 엄청난 고통의 모습으로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 아래에서 그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 아래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여인들의 목숨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놓다가 그 산모의 모습이 태중에 그 아이가 태어남의 자락 아래에서 이 심한 고통 중에 그 고통을 감내하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자들의 모습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에게 그 고통의 모습이 그에게 수반되고 따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여인아 너에게 따르는 네가 원했던 그 탐욕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이 고통의 모습이 어떠한 고통의 모습인지 너에게 이렇게 거대한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 모습을 결국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를 그 아버지께서 내보내시고 그 아버지의 슬픔이 그때에 어땠는지 그 온 천지를 그렇게 흑암의 그 어둠의 자락으로 드러나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고통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크게라고 하는 여기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이 모습에 본래의 성경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그들에게 주신 그 고통의 모습을 정말 엄청나게 괴롭게 하시는 그들에게 이 아이 낳는 노동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 형벌이 주어지는 그들에게 이 고통이 더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강조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에 번성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 모습으로 고통을 그렇게 엄청나게 더하겠다라는 그 강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통의 자리를 더하심의 모습, 고통의 자리를 크게 더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번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번성케 하시는 모습으로 무엇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복의 자리에 그 번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더 먼저 하셨다고요. 가장 먼저 하셨다고요. 너희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아, 내가 그 동산으로 내가 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너희들과 안식하기 위하여서 둔 너희들은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 번성의 자락으로 무엇을 경작하며 지키는 그 하나님과 계속되어지는 그 안식의 자리, 네가 나와 안식하기를 원한다. 나하고 같이 계속해서 안식하자의 이 모습이 번성되어지게끔 우리에게 복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시는, 고통의 고통을 더 퍼부으시는 그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번성을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번성하라는 겁니다. 내 형상과 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내 소유되어져서 나와 함께 안식할 너희들은 번성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크게 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증가하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자의 모습들이 점점 더 증가하라는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 창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 홍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그들의 모습을 쓸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나와 함께 되어져 있는 그 노아와 함께 되어져 있던 바로 그 모든 그 생명, 그 생명의 기식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 사람과 남겨두신 그 사람과 함께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방주에서 나와지는 그 모든 것들,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한 번 더 더딥히시기를 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산이 온전히 회복되어졌다. 그 임시의 모습, 그 40일의 모습이지만 그 임시의 모습 아래에서 잠시나마 회복되어졌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그 번성의 일을 분명히 다시금 말씀하셨다라고요. 그 번성의 모습이 고통을 크게 더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 그 번성의 자리로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자들에게 그리고 먼저 창조되어졌던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원형이 되어졌던 바로 모든 자들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되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할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라고 반드시 여기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자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뭐라고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너에게 그 큰 상급이 되어져 있는 네가 받아야 될 그 큰 상급의 모습으로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에게 나는 너에게 그 상급이 되어져 있다라고. 네 앞에 있는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은 너에게 그 상급의 모습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의 그 두려움의 모습을 네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네가 내 앞에 그렇게 드러나고 그 모습으로 나는 만들어내겠다고. 내 앞에서 벗었으므로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숨어서 그 자리에서 그 벌거벗은 몸으로 떨고 있는 네 모습이 아니라 네가 이때껏 살았던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모습 그대로를 상급이 되어져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딥히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상급이라고요. 그 상급을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번성의 자리를 누려야 하는 자들은 그 안식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자들은 바로 이게 우리의 상급으로 가지셔야 한다라고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상급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는 그 상급을 드러내시는 그 자기 백성 만들어내시는 그 장자의 모습을 똑같이 더입히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아버지께서 감당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라고요. 그렇게 감당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그 모형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자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백성들의 바로 그 모습 아래 창세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두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번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번성의 자리를 이렇게 이루심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번성의 모습이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 언약의 두심을 그 언약의 그 임재의 모습을
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나와 하나님은 그 번성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그 번성의 모습에서 내 상급의 모습으로 나의 큰 상급이 되어질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신 그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번성에 이른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심을 우리는 거기에 묻어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라고요. 그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자의 신앙의 여정임을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알고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번성의 복을, 번성의 일을 하나님은 어디까지 감당하시죠? 이삭을 통해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똑같이 하신다고요.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야곱이 낳는 12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12두령이 태어남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번성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래 내가 너와 약속되어져 있는,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족속, 하나의 민족으로 태어나게끔 만드는 그 이삭의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웃음의 모습으로도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태어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약속의 모습을, 그들의 그 번성의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고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신다라고요.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그 장가를 든 그 여인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있었던 그의 결혼의 모습에, 그 여인들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자녀들을 놓게 되고 수많은 민족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번성의 모습을 이렇게 이룬단 말입니다. 그 노년에 어떻게 해요? 그 100세가 되어서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사레가 죽었을 때 이미 그 120세가 넘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자라게 해서 무엇을요? 다시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을 아브라함은 감당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그 번성되어지는 모습을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의 자락 아래에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과 수많은 민족들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번성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 만방에 펼쳐져 있던 모든 족속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락이 들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께서 이 말씀 들고 나아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 주머니가 그득그득 차는, 제발 돈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내 자리에 그 높아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모습으로 내가 주일 성수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율법의 모습으로 나를 칭칭 올가매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 거룩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 나는 거룩한 자야. 내가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만 당신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나는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이 번성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신앙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바로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양새의 신앙생활을 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한 발자국만 잘못 뛰면 바로 그 고통에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크고 큰 고통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양 고꼴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번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의 모습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고 내게 바라시는 그 모습 그대로의 자락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안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와 안식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것이 우리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진정한 그 임마누엘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오늘의 예배의 자리, 오늘의 우리 신앙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한다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시는 그 생육과 번성의 모습임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에 또한 신앙의 여정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